자, 봅시다. 오늘 강의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 이게 참 뉘앙스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뉘앙스 때문에 아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 단어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 뜻을 아세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는데 오늘 좀 헷갈릴 거예요. 저도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했어요. 우리 성당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하고 또 생각이 부족한 게 나오면 제가 막 혼내요. 네. 생각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잘할 수 있는데 부족하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오해라는 거죠. 특히 강제 집단이 아닌 이 성당은 특히 더 심합니다. 직장은 강제 집단이잖아요. 월급을 받는 대신 일하는 거지만 저희는 강제 집단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싫으면 안 오면 돼. 몇 번만 가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없이 좀 부족한 경우는 제가 조금 호통을 칩니다. 네.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천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람만 보고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잘 들었다면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보여야 돼요. 점쟁이처럼 딱딱 과거 맞히는 거 말고 많이 힘들겠다. 그게 예전에는 많이 힘들겠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프다 나도 걱정되고 확인하려고 그러고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머리에서 그친 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안절부절하는까지 보이면 그건 진심으로 공감이 통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제대로 배우면 알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럼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분은 기도를 해도 제대로 못하겠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지. 입으로 했구나. 때돼서 했구나. 하라니까 했구나. 그러니까 느낌이 없지. 정성이 안 보이는. 뭔가 하긴 하는데 해봤자 소용없는 걸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게 타성에 젖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타성에 젖은 거지. 익숙해진 게 좋은 것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몇 시에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거 익숙해진 거 좋은 거죠. 그죠? 난 6시만 되면 눈이 띄어져. 그때부터 생체 리듬이 그냥 맞춰져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또 음악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항상 그 시간 되면 피아노에 앉아. 습관이 좋은 거지. 연습. 실력이 늘어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죠? 또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난 묵상 안 하면 뭔가 안 한 느낌이 들어. 좋은 거지. 다만 이제 묵상하는 것 자체 방법론 온 힘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온 힘을 기울여서 하는 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하는 거, 맹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는 여러분을 더 바보로 만듭니다. 기도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 날아가요. 기도는 하면서 점점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 없이 쭉 가는 거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래놓고 난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숱하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많이 하자라는 말을 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하십시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쓸데없는 생각이 뭡니까? 생각해봐야 좋아지지 않은 게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걱정도 팔자다. 그 걱정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 이게 복음에도 나온 얘기잖아요. 니들이 걱정한다고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데 이거를 응용하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막 수십 가지로 파생이 되는 게 저는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탁 터지면 뭔가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딱 꺼내면 그 이야기가 파생돼서 저한테 들린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고 최상의 경우는 이런 거고 이 스펙트럼 안에 이 사람의 한마디를 했지만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했던 사람이면 나쁠 경우는 이 정도로 나쁘고 좋을 때는 이 정도로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한 방에 와요. 하도 연습을 해놔가지고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방법은 다음 주부터 안내해 드릴 건데 묵상에서의 핵심 코어가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자. 많이 해야 된다. 이 뜻은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냐면 찾아내라는 뜻이라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 관해서, 남들에 관해서는 다음에 하세요. 평상시대로 남들에 관해서는 알아서 하시고 집중을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특히 나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부족한 것 때문에 난 저 인간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족한 걸 고치지 않고 나 이거 잘해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더 잘하는 거 얘기했니? 이거 고치라고. 이해가시죠? 제가 누군가한테 이거 좀 고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이거 잘해요. 그래요. 이게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뭘 잘하는 걸 얘기를 해. 편들어주는 겁니까? 이거 사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신앙에서는요, 고치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고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1번이 되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습관돼서 오래 살았고 우리나라가 막 지적해주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몰라. 주위 사람들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맞죠?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인간이 있죠? 나는 아니지? 맞을걸? 이런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런 인간이 있더라고. 지만 몰라.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근데 그거를 살짝 틀어서 방향을 저한테 바꾸잖아요. 나만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카페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조언을 많이 합니다. 자꾸 혼자 하려는 게 버릇이 됐어. 단체장들. 내가 책임 맡고 있는 자기니까 혼자 해. 왜 혼자 해? 왜? 그죠? 저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자고 계속 해서 끄집어 당기지. 그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자고 막 이끌어 드린단 말이에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공동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문제도요, 혼자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내 문제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모든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난 복음에서 엄청난 걸 배우고 싶다? 엄청난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은 모든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감출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감춰봤자 그런 것도 없고요. 또 진솔하게 얘기할 줄 알면 욕하지도 않아요. 다만 잘못된 게 드러나고 고집이라면 그때 혼나야죠. 혼나는 걸 통해서 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걸 갖고 혼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화가 한 대 맞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패해요. 한 대 맞으면
왜 때렸지? 그러니까 이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한 대 때렸다고 혹은 맞았다고 화가 나고 또 한 대 때리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왜 때렸지? 생각해 볼 줄 아는 거. 이게 선수들이에요. 화가 났어? 인식이 되는 순간 잠깐만 멈추는 사람들. 이거 다 여러분 감정 얘기할 때 했습니다. 맞죠? 네. 이런 사람이 갑이에요. 근데 대다수는 한다 못한다? 알아차리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화 풀린 다음에 어머 나 또 화냈어. 화 풀린 다음에 한번 다 쏟아붓은 다음에 나 화냈네? 이러고 있는. 늦어. 왜?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사인이에요. 아, 내가 그 정도가 안 됐구나. 그걸, 막 스스로 내 탓이고 할 필요가 없이 안 됐구나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인정. 내가 아직 그 정도가 안 됐구나. 하기야 해본 적이 없지. 그죠? 이런 부분들.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남자분들 자존심 조심하세요. 자존심. 여성들 질투가 많은 건 여성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남자들은 자존심 조심하셔야 돼.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 무시했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그 자괴감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괴감 때문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거푸게 움직이는 사람들 조심해라. 섣부른 생각하시는 분들, 결과를 빨리빨리 성급해가지고 내시는 분들 있죠.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은 섣부르게 했다가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신뢰가 바닥나면 그거 쌓아 올리는데 또 시간 겁나 오래 걸려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금방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 번 딱 실망했잖아요. 올라가는 게 굉장히 더뎌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 할 거야. 그죠? 나 모르는 사람. 근데 나를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극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피해봤자 똑같아요.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어쨌든 찾아내셔야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하지 마라. 그래서 속 얘기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작은 것부터. 누구한테? 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근데 항상 얘기할 때는 내 입에서 나갔잖아요? 지붕에서 선포됐다는 걸 아셔야 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냥 얘기해. 그냥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거 필요 없어. 진짜 얘기하지 마.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숨길 게 뭐 있어. 그냥 얘기해요. 괜찮아. 과거 일이라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못하는 거라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럼 꺼내도 돼요. 어떻게 이기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생겨요.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없다? 그럼 신앙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네. 면담은 오더라도 저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해야지 면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독심줄가도 아니고 무슨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 네. 우리 신자들한테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 신자들한테는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 곧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오면 대부분 그거예요. 신부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는지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아직도 얘기하지. 정신 못 차리고. 제가 한번 뒤집어지면 성당 못 나올 정도로 한번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한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망가졌어. 어차피 더 이상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제가 확실하게 뒤집어요. 제가 늘상 우리 교우들한테 말하는 게 하려면 제대로 안 하려면 하지 마. 이거잖아요. 뒤집을 때도 확실하게. 어디서 배웠겠어? 복음의 예수님이 뒤집어지는 걸 보고 제가 배웠지. 뒤집을 때는 확실하게 뒤집어야 되는구나.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짜고 친 줄 알고 나중에 또 안 그러겠지 또 이래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풀려는 것도
그리고 더 많으면 좋아요, 사람이. 더 많으면 좋아요. 오늘 복음이 뭐 내 이름으로 하나나 둘, 뭐 둘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자가 붙어, 도. 둘이라 도. 그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많을수록 좋다는 소리예요. 맞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모이면 좋아요. 근데 많이 모이면 항상 접시가 깨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사람은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빼셔야 돼요. 단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유. 특히 응어리가 많은 사람들 있죠. 평상시에 뭐 이렇게 주눅 들어서 사는 사람.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응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건들면 막 쏟아낸단 말이지. 예. 저한테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꿀을 먹여서 벙어리로 만들어요, 이렇게. 아니면 테이프로 붙여버리든가. 그만하시라고. 진짜로. 저는 굉장히, 저한테 이 정도까지 하면, 이 사람 심각하구나. 심각하다는 게 제 인식이 되는 순간 저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돼요. 면담할 때는 제가 강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세구나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저는 강강하게 돼요. 양약이 돼요. 예, 강하게. 그건 그 사람을 진짜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거나 말거나 이런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상태로 살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예. 면담 신청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고집이 드러나면 되게 세게 나갑니다. 그것조차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의 예시를 들어줄게요. 복음에서 어려운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예전에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 말씀드렸지만 이 야근 집사의 비유가 아주 해석하기가 좀 dirty예요. dirty. 더러워 아주 그냥. 뭔지 아세요? 야근 집사?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야근 집사의 비유가 이거죠. 부자가 있었고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놈이 자꾸 부자의 돈을 띵겨 먹는 거지. 막 아무데나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걸 알아가지고 너 이상한 소문 들리는데 그만둬.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떡하지? 걸렸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뭐 빚졌어? 나 기름 100항아리 빚졌어. 그거 80이라고 적어. 20 내가 탕감해 줄게. 왜 그래요? 내가 힘이 딸려.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일하자니 힘들고 돈 벌자니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빌붙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죠? 몇만한테 달려가서. 근데 이 부자가 그걸 들었어요. 칭찬을 해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제대로 됐냐 이거예요. 자기 걸 탕진했는데 이제 받아야 되는데 또 탕진 또 한 거지. 그 사람한테 다 탕감해 버리니까 나 몰래 자기 살려고. 그죠? 그러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걸 칭찬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100항아리나 빚졌대. 양이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람. 맞죠? 그럼 주인은 그게 갚아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안 쓴단 말이지. 사회적으로 쓰는 거야. 받을 거를 저 자식이 탕감해 주니까 난 손해났네. 왜 이래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영된 거야, 한마디로. 본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투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제가 저기 써왔습니다. 루카복음 16장 9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데 요 대목을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게 나왔죠. 지금 불의하게 재물을 얻었잖아요. 자기 이익을 통해서. 그죠? 주인께 아니, 주인 건데 자기 걸로 해버렸잖아요. 불의하게 얻은 거지. 그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 사람은 자기가 목숨의 건강이 달리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잘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빌붙으려고 그거라도 하는 거지. 그거라도. 그죠? 이거는 주인이 봤을 때, 다른 말로 하느님이 봤을 때 영리한 놈 저. 되게 계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준을 굉장히 대폭 낮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준을 되게 낮춰주고 있어요. 예전엔 같았으면은, 야, 모세는 뭐라고 하고,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이러면서 거기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수준을 대폭 낮춰서 이거라도 해라. 이런 식이에요. 이거라도 좀 해라. 최후의 보루. 여러분에게도 늘 하죠? 주일 미사만이라도 나와라. 똑같은 말이에요. 최후의 보루. 주일 미사만이라도 나와라. 근데 그걸로는 택도 없지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라도 해라. 친구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걸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틀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의 틀에 갇혀가지고 친구만 만들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지. 맞습니까? 이거야말로 기복신앙하고 똑같죠. 주님께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모든 걸 다 청해버리고 막 부자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합격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죠?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기도하고 다 건강하고 하나도 안 죽고 병원 다 망하고, 그죠? 은행 다 망하고 다 1등이니까 로또 수직 조각 되고 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들어준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어쨌든 까보면 그게 맞아요. 들어준다 그래봐. 사돈의 8조까지 다 모아서 기도하지. 그죠? 안 들어주니까 안 해도 되나 보다. 좀 지나가도 돼. 어차피 안 들어줄 건데 뭘. 아니라고요? 진짜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네.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하느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데 모를 때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묵상해 보면 결국 이겁니다. 친구들을 왜 만들어야 될까? 재물을 불이하게 얻은 걸로라도 친구를 둘걸 써서라도 그 친구를 만들어라. 그 의미는 이거죠.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면 가만히 있겠냐고. 좋은 거 알려주겠지. 맞습니까? 밥 먹는 친구들 많이 해봤자 돈밖에 더 나가요? 근데 지적해주고 같이 해주고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같이 하자 그러고 나 혼자 안 되니까 너도 와봐. 얘 안 움직여. 너도 땡겨. 이게 진짜 좋은 친구거든요. 질문이 나갑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가 질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친구입니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아니면 입 닫아버려요? 괜히 얘기했다가 날벼락 맞고 나 외톨이 되고, 그죠? 대부분 여기서 방관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저 인간은 못 보고. 방관하시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방임, 방관,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
1계명 절대적으로 어긴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못 간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지 않으면 다들 그렇게 살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성당에 와서 하는 거지. 그래 놓고 안 해.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도와준 사람도 없고 하자 그런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할 동안 신부들이 그냥 다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걸 안 해도 그냥 살았어. 제1계명인데 하늘이 두 쪽 나도 1계명만 지키면은 무조건 승천한다는 이 제1계명을 안 하는 거지. 그래놓고 무슨 자신감에서 그것 빼고 난 다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사랑을 실천하는데 기도에서 뭐예요? 기도는 사랑 실천하려고 하는 건데.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게 처음 배웠다고 자꾸 어디 가서는 얘기하니까 아주 승질나 죽겠어요. 복음에 다 나오는데 왜 이걸 처음 배운다고 그러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려놓으셔야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시간을 더 보고 같이 또 하려고 노력하고 혼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공동체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숱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것은 선한 친구예요. 나쁘지 않은 친구가 아니고 선한 친구. 이거 구분 이제 우리 성당 사람들은 하시죠?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의 뜻은 적극적이다라고 제가 강의한 거 생각나세요? 사랑은 보이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했을 뿐이지만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사람일 줄 모르지만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 고백성사에서 저는 착한 일을 안 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고백성사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근데 자꾸 구약의 10계명을 자꾸 봐. 우리 그리스도교인데 예수님이 말한 제1계명은 놔두고 10계명 보고 자기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있는 건데 뒤에서 숨겨져 있을 뿐이지. 부모님께 효도하라. 남의 아내 뺏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다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느님, 한 분이 하느님을 흠숭하고, 죄를 거룩하게 지내고, 뭐하고, 다 하느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교황으로만 하다 보니까 반성을 못 한다. 여러분은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운 거예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요약해봐. 뭐 해봐. 이렇게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처럼, 야,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좀 죄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고, 발 씻어주면서 미사 만들어주셨고,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그러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사랑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런 말이 확 박혀 있는데, 그죠? 이걸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조항이 있으면 좋아. 편하죠. 애들이 그걸 다 닮았어요, 여러분을요. 다 닮았어요. 엄마가 그건 좀 잘 가르쳐놔가지고 애들이 복음을 안 보고 10계명만 외워. 보배성사 보려고. 꼬마 애들도. 엄마가 가르쳐 준 거지. 잘못한 선생님이나. 그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되지만 성장하면서 어떻게 그걸 못 벗어납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자꾸 하게 만들고. 왜? 죄를 고백했잖아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지.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안 해? 해야지. 그죠? 해야죠. 그러면은 고백성사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압력을 줘서라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놈의 걸 고백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도 아닌 거지. 죄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게 죄거든요. 1계명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고요?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무님, 저도요, 은퇴한 다음에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하려고요. 지금은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요. 전 뭐라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나가 죽으세요,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세요가. 그죠? 그럼 우도가 회개를 안 했을까요? 이게 아까 말한 거예요. 소극적인 사랑이, 사랑도 아니지. 소극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한 것. 그죠? 이거는 나태죠. 그죠? 나태. 이 7조정 중에 나태, 영적인 나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랑을 막는 게 7가지가 있는데, 분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시기, 질투, 뭐, 나태, 인색함, 이런. 사랑을 막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듣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다 알려준 거예요. 강의에 이미. 근데 의도가 했던 말을 한번 잘 보자고요. 어디 나오니?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여기 있구나. 좌도, 왼쪽에 달린 사람. 그러니까 이 왼쪽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신부님, 저희가 바라보고 왼쪽이에요. 저희를 바라보시고 왼쪽이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른쪽은 무조건 올바름, 좌쪽은 나쁜 것.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하는 것은 양은 겸손하고 착한 순종파들, 염소는 지들 마음대로 막 도망가는 애들.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양의 꼬리는 겸손해서 내려가 있고 염소 꼬리는 올라가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별 의미도 없는 건데. 그런 것처럼 오른쪽은 무조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도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이게 그냥 그게 하나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오른쪽인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회개 못한 도둑이 뭐라고 뭐 나 좀 살려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걔도 두려웠겠지. 그러니까 살려보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님이 보이는, 그럴 때 나오는 이 말이에요. 더 읽어볼게요.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자기 죄를 인정한 것.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 인정한 것. 두 번째,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분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잘 안다. 이분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관심 있게 봤다 안 봤다? 봤다. 왜? 잘못하지 않으셨다라고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죄를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우도라는 사람은요, 상등통해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상등통해가 뭐예요? 그분이 아파하실까봐 하는 통해. 하등통해는 벌받을까봐 하는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하등통해라도 좀 해라 하고 막 찍어 누르는 거고요. 이거 잘못했잖아, 이것도 잘못했잖아, 이것도 몰랐잖아 하는 것은 하등통해라도 좀 해라. 근데 하다 보면, 복음을 배우다 보면 점점 이게 열려서 상등통해로 가요. 감사.
아유, 주님께서 싫어할 텐데,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상등통해, 하등통해. 이런 게 교리 시간에 요즘 배우지도 않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도라는 사람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상등통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이 사람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죽기 전에. 제가 예언을 하자면 이 사람은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사고를 당하거나 어디 떨어져 죽거나. 그죠? 어떻게 하려 신부님이? 제가 어떻게 하려? 찍는 거지. 몰라 저도. 그냥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왜? 계산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은총을 이용하고요. 악용이라 그러죠. 그죠?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가서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퇴직하고 교리신앙 간다라는 사람부터 다 알려주세요. 젊을 때 와야지 무슨 머리 안 들어갈 때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물론 머리 안 돌아가도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관성이 생길까 봐. 지금까지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그럼 그때부터 꼬치 따져요. 늦게 들어온 사람, 특히 남자들은요. 이해 안 가잖아요. 머리형이기 때문에 꼬치 따져요. 꼬치. 신앙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른다는 걸 기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건데 남자들은 알아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꼬치 하느님을 보여줘야 하느님 믿는 사람.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지. 봤기 때문에.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좀 믿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어라. 니들에게 증명할 수 없지만 좀 믿고 좀 따라와라.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믿음이 깊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르는 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니까 가더라. 이거는 맹신이고, 그건 덮어놓고 하는 건 맹신이고, 충분히 내가 할 생각은 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들 중에 상당수가 당신이 갖고 있는 이 틀이 있어요. 이 논리적이고 아주 지식적인 틀, 증명해보라는 틀이 있어요.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 거지. 그분은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적 사고.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의 범주에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건 측정이 안 돼요. 뭔가 패턴이 없단 말이에요. 측정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원자라는 것을 초현미경으로 들어가 봤더니 90몇 프로가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이게 왜 움직이는지 밝혀낼 수가 없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우리는 거기에 영이 들어가 있어 안 보이는 영이 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과학적으로는 이걸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과학의 영역하고 맞지를 않아요.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해가시죠? 분명히 과학의 영역이 아닌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예시를 자꾸 들어서 안 믿는 거래요.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니까 무슨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해가시죠? 그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물으세요. 너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니? 물어보세요. 그럼 또 쓸데없는 소리예요. 윤회가 있다는 둥. 그거는 과학적이 아니어도 되나 봐. 자기 논리에 갇혀버리는. 특히 아버님들 조심하십시오. 신앙은 하나의 또 다른 감각입니다. 사람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는 거, 그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더 해주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따뜻한 마음입니까? 이익을 바라고 해주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런 것처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확신. 이 확신은요, 때려 죽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광신도와 진짜 신앙을 구분해야 됩니다. 광신도는요,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흥을 위해서. 애정결핍 사람한테 사랑을 주잖아요? 그럼 그 종교로 가버려요. 왜? 아무도 안 주는데 그 사람은 줬거든. 거기서부터 믿음 이게 다 정지돼 버리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이성과 감성이 같이 가야 되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 우도는 그래서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셨고 이미 마음으로부터 저분이야말로 이걸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님이요. 주님이라고 지금 안 쓰긴 해요. 그거에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생님.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나라 갈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당신의 나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분이 주님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이미 인정한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청년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거다. 당연하죠. 상등통인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온전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나온 거 알죠? 어떤 비유인지도 아세요? 사람이 그냥 강도와 맞아가지고 초조검이 됐는데 레위인들 돌아가고 사제들 돌아갔어요. 왜 돌아가요? 피가 묻으면 안 돼. 피가 묻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투영하지 마세요. 힘들겠다. 이게 아니고요. 피가 묻으면 정화예식을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사제의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 같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직무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직무상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지. 내가 부정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은 돌아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아까 미사 때 주적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이쪽에서는 일본 사람 싫어한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북한 사람 싫어한다 그러고 어쨌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괘씸죄 걸렸지. 뭘 잘해도 욕먹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가가지고 여관에다 갖다 놓고 돈 치료비 주고 갔다 와서 모자란 거 더 주겠다 그러고 그죠? 착하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착한 사람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이해가시죠? 이해 안 가요? 대답하죠, 대답.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 그래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 제가 왜 강조를 할까요? 아우구스티노 아시죠? 교회 학자 중에 첫째 가면 서러울, 둘째 가면 서러울 사람, 첫째 가면 서러울 게 아니라 둘째 가면 서러울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 우도 얘기할 때 해석한 게 있어요. 이 번역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낙담하는 이가 없도록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여기서 말하는 낙담은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 하는 낙담이에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 제가 하도 강론에서 후두로 패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분에게 걱정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직 복음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낙담, 나 지금까지 헛살았어. 복음을 모르고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다 잘못되는 거였어. 복음에 보니까. 이걸 깨달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우리 성장에.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아우구스티노가. 내가 죄인이라고 낙담해서 하늘나라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이가 없도록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누가? 우도가. 또 과신하는 이가 없도록. 과신이 뭐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낙담하는 사람과 대조돼서 자기를 과신하는 거지. 나 잘났어. 나 갈 수 있어. 나도 용서해줘. 야, 쟤만 용서해줘. 죽으면 다 같이 용서해줘야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과신이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는데, 어쨌든, 교만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 이가 없도록 오직 한 사람만을 구원받았다.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좌도를 구원하지 않았다.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했거든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살려보라지. 그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요. 우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불쌍한 인간인 거지. 야, 저 인간은 죄도 안 지고 억울하게 죽어. 안 믿었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갈 때 나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마음에서 동화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깊이 있게 이 사람의 말하는 거에 뭔지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특히 우리 지나가는 우리 교우들 마음을 제가 아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을 저는 알아듣거든요. 아유, 저런 말 할 정도면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네. 묵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묵상을 했던 사람들은요, 사람들 마음을 간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부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가면이라 저는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 둘이서 막 수다 떨고 옆에 가만히 있어서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지.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죠? 제 앞에서 주변에서 이제 시끄럽게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자꾸 그게 연습이 된 거예요, 사회에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도가 구원받아서 그럼 나도 끝날 때 할래. 되게 쉬운 거지. 되게 쉬운 거지. 그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1 더하기는 2.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로는 처참합니다, 여러분. 처참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을 몸에 배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거다. 귀찮아하는 거다. 그거를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찾고, 의미를 찾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귀찮아하는 것을 기본 스펙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할게, 내가. 너희들 다 쉬어. 내가 할게. 야, 누가 이거 해줘. 아무도, 야, 그거 어려워서 누가 해줘, 그거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죠? 이 사랑을 기본으로 장착한 사람들은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을 밖에 나가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사람들 밖에서 뭐 배웠어요? 자기중심적인 거 배웠단 말이에요. 이익중심,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죠?
이런 거 배운 사회에서 사랑을 배운 사람이 두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사람에게 존경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당연히 존경받지. 근데 여러분이 존경을 못 받았어, 사회에서? 그럼 신앙이 없는 거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신앙을 알려주면요, 그 집단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버리고, 대충 강론해버리고, 복음 알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얘네들이 회사 나가서 그냥 상사 욕만 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일찍 나와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손님 왔으니까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저기 안 돼. 들어가 계세요. 아니, 커피를 요즘 타주는 게 어딨어? 아니, 손님 왔어요. 앉으세요. 그죠? 그런 사람 어떻게 미워합니까? 신앙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삶은요, 사랑의 삶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익숙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과거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군대 가 있을 때 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신학교 안 갔어, 그때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네가 우리의 친구니?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오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딱 듣자마자 떡을 네가 들어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면회를 왔길래, 떡을 이렇게 해갖고 우리 부대원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여자애가 계속 팔을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는 왜 그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떡을 나보고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니, 딱 봐도 애가 약해 보이는데 왜 쟤 보고 들으라 했더니,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 신앙 없었거든요. 냉담자였어요, 냉담자. 그때는. 나이로 찍어 눌러버리는 거지. 우리 아들 뺏어간 요물. 그러니까 어머니도 서운한 거야. 야, 엄마가 드는 거는 걱정 안 되고, 야, 제가 드는 게 걱정되니? 면회 왔다가 이제 어머니가 상처를 받으시는 거지. 막. 이해가시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나도. 그런 거예요. 찍어 눌러버리는 거지. 당연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장유서가 우리한테는 민족성이잖아요. 맞죠? 만나자마자 몇 년생이세요? 이거부터 해야지. 왜? 질서부터 정연하게 하고. 맞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그런 거 없거든요. 이런 부분. 이게 저기 가톨릭 신앙입니까? 아니거든.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야, 형이 다 해줄게. 형한테 얘기해. 그리고 밥도 좀 사주고. 이러면 형이라고 불러도 되지. 아무것도 안 해줄 거면서 뭐 시키기만 하고 말이야. 이런 장유유서 문화. 이것도 다 없애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룰이 없는 거예요. 난 낮은 사람인 거지.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대우받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그건 교만이죠.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 교만입니다. 그거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옆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줄 거예요. 맞죠? 야,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고 난 우리 선배들 다 해줬는데 난 안 해주냐? 그러면 당기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 맞습니까? 네. 좋은 사람은 알아서 챙겨줘요. 저 챙겨줄 거죠? 그런 거지. 그래서 기존의 틀을 좀 많이 깨셔야 돼. 우리가 암암리에 살아온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논리, 지식, 지혜가 아니라 또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사하는 걸 보면 요 정도는 다 계산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물론 해야지.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 안 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그죠? 계산을 해요.
나한테 손해가 안 오겠어.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게 왜 부족하냐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거든요. 작은 희생을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 질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호경을 왜 해요? 십자가가 답이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처음과 끝에 항상 성호경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라.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십자가 성호경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삶 자체가 이미 십자가가 나한테 무게가 느껴지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맞습니까? 자꾸 계산하면서 하는 게 몸에 밴 거야,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으니까. 이거 하고 너 네가 하고 싶은 거에 이거 하면 내가 허락해 줄게. 자꾸 이런 식으로 딱딱 할당량을 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하는. 누가 우리 애를 건드려 막 이래 버리니까 다 보호해 주고. 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왜 해요? 저희 엄마 그런 거 안 시켰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없어. 패서라도 사람 인간다운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안 가르치고 똑똑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가르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고생 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고 싶은 거지, 부모님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 뭘 하든 존경받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짜장면 배달을 하든, 택시 운전을 하든, 경찰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그 자리에 어울리고 존경받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나 봐. 부동산, 돈, 그죠?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뭐 싸들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죠? 네. 그걸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신앙인 중에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안 봤으면 이제 하지 말라는 것도 정당하대. 왜? 남들 다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해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던져줘요. 이렇게 명계들을 던져주면 그걸 여러분은 확장시켜서 파생해서 해야 돼요. 파생해서.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라. 선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느님.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 그래서 당신을 보내준 거잖아요. 나는 그분이 보내줘서 왔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주위 사람 바라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1계명 저거를 가운데 콱 박아놓고 내 심장에 확 박아놓고 이게 거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네. 그게 아니라 인정하셔야지. 저 정도는 내가 못하는구나. 그럼 또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이해가시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하다가 탈나고 포기한 일이 생기고 다시는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좀 배운 다음에 조금 앞에 거 하세요. 조금 앞에 거 하고 또 올리고 또 앞에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복음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맞죠? 그거는 목표를 확실하게 두고 나아가란 소리예요.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 여기 계신데 목표 안 봐도 돼요. 그 정도 아무도 못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겸손해야 되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저희는 그냥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칭찬해도. 이 겸손 갖고 해라 계속. 왜? 목표에 노돌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그러고 나서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 끄집어 올리는 거지. 왜? 노력하다 갔으니까. 근데 이걸 적당히 노력한 사람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거의 멈춰져요. 이제 나중에는. 적당히 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적당히 해서 그래요.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 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달라요. 오랜만에 본 사람은 무조건 어우, 저분 또 달라졌네. 저분 더 성장하셨네. 그 얘기를 듣는 재미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 강의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왜? 죽으라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님 강의가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고 겹치고 잘 들어보세요. 겹치나. 그러면 추임새 주고, 왜냐하면 제가 못 깨닫던 것도 첨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버전 중에 최신 버전이라고. 실수하고 이런 것 좀 내가 그때는 좀 몰랐던 건데 이런 것도 좀 새로 느낀 거고, 이런 거 다 첨가해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너무 지식 사고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영화 볼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예측해. 어떻게 되는지 난 다 알아. 재밌을까요? 재밌을까요? 저는 같이 가든 혼자 가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영화관 혼자 가면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데리고 야 내가 쏠게 다 나와 해서 데리고 갔는데, 제가 안식년 할 때 혼자 갔었거든요. 아바타 3 보려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들 마음에 초집중을 해요. 힘들겠다. 엄마가 저렇겠다. 그 마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막 같이 울고, 안 그래 보이죠? 신부님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눈물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한테 안 보여서 그렇지.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하면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지. 네.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편한 놈, 왕년에는 말이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네, 논리적으로만 보는 거지.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래버려가지고.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줘야 돼요. 원수랄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화가 난 거구나. 물론 저러면 안 되지만 이해는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추임새를 살살살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 잘 사용되어야 돼요. 감정이 나쁜 게 올라오면 조심해서 정지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공감이 되면 해주지. 맞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지가 앞에 그지라고 하면 안 되지. 돈이 없는 분이 앞에 계신데, 나 창피해서 못 주겠어. 내 중심적. 그 사람 밥 줘야 돼. 저 돈이 별로 없어. 어떻게 굶을지도 몰라. 그럼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요약해버리고, 요약. 아바타 보러 가야 되는데 아바타 요약을 보고 읽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안 봐도 된대.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을까, 이 사람은. 그죠? 제 강의도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겠지. 요즘에 AI로 요약해줘 하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감하는 그 감각을 키워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복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화두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진짜 성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본사항, 이것조차도 성장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잽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월등한 성장. 그만큼 성장은 쉽게 오는 게 아니라 힘들다도 같이 와요. 여러분의 노력이 없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끼리 갈라질 겁니다. 쟤는 더 성장하고 난 덜 성장하고, 너는 아직도 그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같은 팀이 있다면. 진짜로.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슬슬 딴 사람한테 쟤는 해도 안 되나 봐. 이런 일이 생겨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되게 명확하고 아주 세심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되니까 일단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강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니까 지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전초전이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1강부터 4강까지 하고 이제 8월부터는 복음 묵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더 자세하게 어떻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파생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면 이 복음을 지금 알았다는 거에 후회부터 여러분이 하게 되실 거예요. 네. 기대가 되시죠? 네. 너무 기대하면 또 말아먹을 수가 있어.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